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할 것이요 만일 하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징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징을 받은 것이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성사대로 말미암아 원수의 아래에 있는 뼈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남과 여자. 남자와 여자 대사가 너무 많이 길어서 남과 여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들었던 남과 여라는 그 영화의 주제곡 생각나죠? 할때 살랑살랑 생각나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일체, 유니티로 존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뭐 계급은 아니에요. 계급은 아닌데 삼위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은 혼란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질서는 아름다운 것 그런 공익 광고를 본 기억이 나요. 얼마나 한국이 질서 있는 사회가 된지는 모르지만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사실 편한 것이고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는 곳에 갔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또한 소통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 위의 하나님이 다른 위의 두 하나님과 100% 공유하시고 100% 소통하심으로써 완벽한 일체를 이루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정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100% 공유하고 소통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100% 공유하시고 소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은 서로 하시는 일이 다르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자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자원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또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뭐로 하신다고 하셨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죠. 죄는 여기까지 나쁜 일 한 것이 죄구나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죠. 의는 내가 이전까지 참 멋지게 의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런 알게 되죠. 또 성령님께서 오시면 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이체를 이루시면서 서로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창조의 질서로 봐서요.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다 남자로만 지으시지 않고 다 여자로만 지으시지도 않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계급은 없지만 질서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도 계급은 아니지만 질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질서에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 아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둘이 이루는 가정의 공동체죠.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나 학교의 공동체나 직장의 공동체나 사회의 공동체나 어느 곳에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무질서한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말거나 아니면 다른 질서 있는 공동체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특별히 그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은 뭐예요? 남과 여. 기억에 좀 남겨두시고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전도에서 성도를 만들고 설교에서 가르치고 제자 양육에서 진도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아마 사람으로 말하면 젖을 때 정도까지 키워놓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했으니까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6명의 넘게 사역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안 식구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출신 디도 유스도 또 다시 회당장이 되었던 그 회당장 출신 소스데네와 교회 가문 그리고 많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성도 이루어진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과 1년 6개월 이렇게 사역하고 이제 그 다음 도시 에베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 유명한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오셨는데 아볼로 목사님 정말 말씀도 잘 전하시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 훌륭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바울이 나오니 아볼로가 나오니 베드로가 나오니 그리스도를 하니 이렇게 막 교회가 혼란과 무질서와 병폐가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되어서 배를 운행할 때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쭉 갔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라는 배가 바르게 운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로 비교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밭을 갈 때 그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바르게 갈 수 있고 그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좋은 밭이 되고 풍성한 수확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성경 시대부터 레위인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예언자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듣고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던 일을 신약성경에서 누가 하느냐면 바로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이 먼저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사역자를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도 질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누구이냐? 사역자를 정의할 때 말씀을 전하고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이 나오면 원해지고 이렇게 되죠. 어느 설교자나 목사라도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구구한 변경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또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기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완성됐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도 역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것을 현재 시제로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그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루하루를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 일평생 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본받읍시다. 그러면서 2절이 어떤 기도는 1절과 2절이 연결하는데 1절, 2절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이 잘 돼요. 2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에 대한 기억, 바울에 대한 기억, 또는 그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 또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칭찬하는 마음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책을 읽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탁 남아서 평생을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지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옛날에 들었지만 어릴 때 그 목사님께, 그 선생님께, 그 부모님께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끌어주는 그런 마음의 찰박힌 목처럼 우리 생애 평생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적용이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분, 우리가 함께 하는 그분, 나를 양육해준 그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준 분,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 믿지만 함께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믿어서 각자 혼자 서져 믿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는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 선수가 몇 명 운동하죠? 11명이 딱 한 팀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상대팀 한 팀이 11명이 딱 됐을 때 축구 선수 11명이 각자 뛰는 거죠. 그렇지만 한 경기를 위해서 함께 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각자 노래 부르는 거죠. 각자 자기 노래는 자기가 불러야 돼요. 그렇지만 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섬기는 동안
신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적용을 하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나름대로 가르침으로 전통을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교회의 안위를 위하여 집중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왜냐하면 그는 어느 날 교회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야 됐을 때 그때 그 교회를 그 다음 지도자에게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떠났지만 그에 대한 기억과 그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끈 거죠. 그래야 그의 가르침은 그 교회 안에서 살아남고, 비록 고린도 교회가 혼란의 동안이었지만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다른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경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전통이며 질서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어느 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그 모임이 세상 모임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세상에서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이 교회이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해도 그것이 세상과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전통대로 주님을 섬길 때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전통이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 전통이고 또한 우리가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전통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3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를 거론하면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질서적 문제를 거론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가 혼란스럽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대화를 들을 때 문맥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맥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을 듣지 않고 뜻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둘째가라는 서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뜻이 아니라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정말 안 들었잖아요. 평생 엄마 살아 내내 평생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묻어줘야 되는데 내 아들은 항상 내 말을 반대로 들으니까 나를 냇가에다 묻으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주겠지. 그래서 유언으로 나를 냇가에 묻어다고 했더니 이 청개구리가 이제는 평생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엄마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엄마를 냇가에다 묻어놓고 비만 하면 그렇게 계곡에 온다. 이게 청개구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말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한 예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청개구리가 엄마 말이 아니라 뜻을 들었으면 어디다 묻어야 돼요? 산에다 묻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 파악을 못하면 이 뜻을 듣지 않고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이게 교회 오니까 왜 머리 얘기하고 이게 머리가 이 머리도 됐다가 머리카락도 됐다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말씀인지, 그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이 아니고 뜻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 관련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역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3절을 잘 보면요. 3절을 잘 보면 세 문장을 섞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남자들 자기 머리 만들어 보세요. 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이상하죠? 또 여자분들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머리가 남자래요. 그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뜻으로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내 머리가 내 머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야. 여자분들이 내 머리가 내 머리도 어떻게 남자야. 이 생각되는 말이 아니라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남자,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순서는 남자,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순서는 계급이 아니고 제가 말한 대로 질서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고 자신의 머리를 말하면 자신의 머리지만 남편의 머리가 아니지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질서에 있어서 여자의 권위는 남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자를 말할 때는 남편을 둔 여자를 의미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동등한 독립된 인격체예요. 마치 삼위 하나님이 각각 동등하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는 머리이고 여자는 몸이니까 남자는 말만 하고 여자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했다면 평생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아내가 있으시다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 아내하고 못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그 한 부부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둘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사회의 부부 사이의 대표가 남자라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남자가 부부의 대표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도 된다거나 상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강압이나 억압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하시는 일은 달라도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서로 100% 공유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아내와 상의하고 소통하고 뜻을 하나로 하고 한 목소리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머리 따고 눈 따고야 그런 거예요. 비정상이죠. 미쳤다고 해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는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고 할 때 이거는 100% 소통이 이루어지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 혹은 남편 그 자신의 권위에 그 자신이 그 권위의 최종 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요. 한국에 정말 떵떵거리는 나보다 한 10살 가까이 어린 한 부장검사가 있었는데 이 부장검사는요. 별다른 군인으로 말하면 별다른 정도의 그 정도 위치래요. 부장검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검사인데 다른 검사 앞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장검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검사는 원래는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나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위는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의 권위는 정부에서 그에게 맡겨준 권위고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이 그에게 맡겨준 권위인데 그 검사가 나라에서 정한 법을 무시하고 율법 행위를 할 사람을 기소할 책임이 있는 그가 오히려 율법 행위를 해서 기소를 하던 사람이 기소를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똑같습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권위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권위의 최종적인 위치는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쓸 때 단지 남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권위를 가진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도요, 왕들이요, 뭐라고들 얘기했냐면, 백성이 곧 하늘이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왕은 말로만 하고, 어떤 왕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통치됐죠. 백성의 최종적 권위는 왕이지만, 왕의 권위는 다시 백성이다. 백성이 바로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 백성의 반역에 의해서 그 위치와 함께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시대 황제 있잖아요. 황제, 네로 왕제, 그 황제. 황제는요, 황제 아니에요. 황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황제는요, 황제가 듣고 나면 이 원로원이랑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 황제가 해요. 어떤 황제는 미리 자기 다음 사람을 뽑게 돼요. 근데 이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가 임기인데 똑바로 황제 역할을 못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암살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하지 못하면 암살이 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자신이 가진 권력이 이게 하늘 아래에서 백성과 하늘이 준 권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인간의 권위는 부부 사이의 남편으로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요. 4절부터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머리는 말 그대로 이 헤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의미해요. 갑자기. 이게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머리를 깎거나 머리에 관한 제품을 팔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머리를 염색하거나 머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머리 얘기가 나오는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 그러면서 사전에서는 남자가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서 교회 모임을 대표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저처럼 말씀을 설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식 예배에 왔는데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다, 남자가. 그러면 제가 그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니까 벗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5절에서 뭐라고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무릎, 여자의 경우는 무릎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걷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런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교회 공식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 그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신의 머리를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벗은 것은 머리를 다 면도한 것과 같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남자가 머리를 다 면도하고 바짝바짝 빛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자분이 그 머리를 다 그렇게 밀고 다니는 일은 미국에는 없죠, 그죠? 미국에 못 본 것 같죠? 근데 한국에는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 불교의 승려들이 남녀를 부르라고 머리를 다 깎을 뿐만 아니라 면도까지 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미국에서 그럴 것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가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는 깎을 것이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우면 가리라 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여자의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데, 또 말하면 여자가 머리를 기르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무엇을
한국에서는 이 서양 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신체 발굴은 수지 부모다 불감회상이면 효시 지하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체 발굴,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발톱 등은 부모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옷을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손발톱을 닦으면 단지에다 이렇게 모셔놨어요. 머리는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투를 틀죠. 그죠? 어릴 때 그냥 기르고 있다가. 구한말에 이제 서양 문명에 들어오면서 머리를 깎으라는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차라리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를 못 자르는 거 이게 뭐 말이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제작시키기 위해서 제 목이 잘렸습니다. 부모님 잘했죠.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서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쓰지 않을 때는 이 머리를 좀 길러라.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예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고린도와 그 시대에 한정된 문화적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는 이 이방 종교 여자 사제들이 여자 사제인 동시에 신전에서 매매춤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제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도 않고 머리를 기르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머리만 보면 그 신분이 딱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그 문화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남자들의 그 본인에 매여 있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서 남성과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이유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머리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매매촌에 종사하는 여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와서 교회 모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더욱이 그런 사람이 또 나서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기에나 교회 밖에서 보기에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리를 몇 센치나 기르게 할까요? 머리에 어떻게 생긴 모자를 쓸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적용 원리는 이것이 먼저 예배와 관련되지만 예배에서 다 나아가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사회이고 그 사회에서 통념으로 인정되는 적절한 선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적절한 선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따라주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장발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70년대 초에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또 그때 또 항상 또 미니스커트가 또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남자들은 이 장발 자르라고 경찰들이 가위 들고 다니고 또 여자들 치마 길이 된다고 또 둘 다 갖고 다니는 데가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때는 다 기억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 나라의 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금지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되느냐 이거죠.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그때 통념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머리를 다 기르면 그 기르는 것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자 성도들 치마 길이 너무 짧다고 역정돼서 이런 일이 교회 실제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풍속이라는 거, 물론 뭐 머리가 기냐 짧냐 이런 문제는 풍속과 어떤 그 문화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항상 보수적인 사람들과 또 새로운 풍속이 오면서 이렇게 보수는 안 가려고 하고 진보로 가려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른들, 나이 많은 분들은 좀 더 보수적이고 젊은이들은 좀 더 진보적이어서 어느 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것 같아요. 이 정의가 없죠.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은데 다 그냥 예쁘게 봐줘요. 솔직한 표현으로 저는 문신은 싫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문신을 하고 다녀요. 그럼 좀
무신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분명히 무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에 관련된 말씀은 그 시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1세기 문화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착각해요. 어떤 분 만나서 자기는 메시아닉 주래요. 메시아닉 주.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어떻게 믿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앉아서 밥 먹고 있어.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누워서 밥 먹어야 되고. 아주 비슷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한 대로 하려면 예수님 때 식사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따라야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문화적인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할 수는 있지만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거나 아니면 머리를 기르는 것이 바른 계획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떤 그 특정 문화의 어떤 이 적용함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일반적인 원리를 따져서 그 특정 문화에서 통념으로 인정되는 정숙하고 정갈한 모습을 가지라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보재기 같은 거 자기 머리 짧다 생각하면 보재기 같은 뒤집어 쓰고 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나 교파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안에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통념에서 이해되는 그 어떤 통념으로 받아지는 선에서 정갈한 것.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쓸 때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그 교회 가서 예배할 때 머리에 쓰고 할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법이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머리에 무언가를 쓰거나 쓰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10절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창조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씀은 대표적인 성차별적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성차별주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동일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헤라인이나 무슨 얘기죠?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국 권위와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남녀의 질서이니까 남녀를 성차별하는 거예요. 성차별은 아니라는 거죠. 차별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 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지 어느 행동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며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면에서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게 되는 거죠. 8절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애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창조 시설을 다시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근원은 흙인데 여자의 근원은 남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근원이 남자인데 남자의 근원이 흙이면 결국 여자는 한 칸 거쳐서 역시 여자도 흙이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13절에도 말씀이 맞습니다. 또 그 흙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에게서 여자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역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창조의 질서를 볼 때 질서에 있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주셔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좋다. 히브리어로 토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 좋아! 이게 뭐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는 이 뱀이 왔지만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안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안 좋은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좀 심심할 뿐이지만 귀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볼 때 이 남자가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제가 남자라고 했지만 남자가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여자의 일을 도우려는 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자의 일을 도우려는 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자가 훨씬 더 손해보는 그런 부부관계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이 여자 쪽에서 그래서 이 남자를 내가 더 이상 서포트를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남자는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입장에서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훨씬 더 여자에게 헌신하고 남자의 본연의 임무를 할 때만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 말만 듣고 내가 내 머리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뜻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말하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고 질서의 차이지 결코 양성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도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사도 바울은 10절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중간 정리하면서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머리에 무엇을 쓰든지 아니면 머리를 기름으로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기른다는 것을 넓게 적용한다면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보통 수준의 정갈함을 가지라는 의미고 특별히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있죠.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천사가 교만해서 사탄이 되었듯이 여자들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서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전하고 또한 평화롭게 삽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그곳에 우리로 인하여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자리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마땅히 인정해야 될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로 인하여서 혼란과 분란과 회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이렇게 질서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질서 또한 그 속의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리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